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은요, 저희 심령이 이렇게 번뇌케 되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신앙이 다른 아무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가치관 중에, 세상의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떤 개념은 크기의 논리입니다.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크기의 논리. 이것은 이제 크기와 외양으로 상대편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것, 어떤 큰 위용을 갖고 상대편을 이렇게 제압하고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크기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자꾸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못 일어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크기와 힘의 논리로 누르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살다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눌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크기의 어떤 논리를 갖고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기 쉽습니다. 외양을 꾸미고 외양을 그럴듯하게 하고 외양을 크게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크기의 논리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악신이 들려갖고 번민케 되는 그 사울을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17장에 오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거 이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골리앗이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있어요. 그 골리앗의 크기를 그 묘사한 저희 4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블레셋 진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골리앗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다 그럽니다. 한 규빗은 45cm예요. 그래갖고 6규빗 한 뼘이면은요 2m 90입니다. 피트로 얘기하면 9풋이에요. 9피트짜리 그런 키를 가진 사람인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아침에 다운타운에 갔다가 다운타운에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기 이제 오는 길에 스테이플 센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그 단지 안에 스타벅스에 가갖고 커피를 한 잔 사려고 거기 갔는데요. 그 시간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자 NBA 농구 선수가 그 커피 사러 왔어요. 바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인 받고 싶었는데 참느라고 혼났어요.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요. 근데 와, 진짜로 길더라고요. 그 이렇게 보통 이렇게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긴데, 근데 이제 여기 LA 그 여자 농구팀 그 센터 하는 뭐 가끔 해설도 하고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TV에 나오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길지만 7피트는 안 될 거예요. 남자 선수 중에서 제일 체격 좋았던 그 오닐이라는 선수가 7피트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9피트면은 거의 막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이런 거인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인이에요. 또 이렇게 무장한 거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5절에 보면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면, 노투구 썼고 어린 갑이라는 거는 이렇게 비늘처럼 생긴 갑옷, 그것을 입고, 그런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래요. 5,000세겔은 57kg, 그 파운드라면 130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그냥 이렇게 한 사람 정도 무게를 갖다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6절에 보면은 다리에는 놋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경갑이라는 건 이제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다리 보호하려고 차는 각반 같은 거고요. 이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어요. 그리고 7절에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 크기 자체도 엄청나고 그 위용이 막 굉장합니다. 앞에 방패 든 자가 앞서가고 있고 위용이 굉장해요. 힘과 크기의 논리의 어떤 크기의 논리의 대명사, 그렇게 불리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나와갖고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 중에 한 명 나오고 나랑 싸워갖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가 종되자. 이게 옛날 고대 그 대표전이라는 싸움의 방식이거든요. 군대가 다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명 나가고 대표 나가갖고 싸워갖고 이기는 쪽이 이기는 것, 그 대표전을 하자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11절 보시면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서 크게 두려웠다 그래요. 이게 크게 논리로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울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굉장히 큰 체격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서자 놀라서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크게 논리에 따라서 살면은요, 나보다 작은 상대, 나보다 약한 상대 만나면은 기세가 막 등등해요. 그러다 나보다 강한 자 만나면은, 우월한 상대 만나면 꼼짝 못하고 위축됩니다. 약자 앞에서는 막 으르렁거리고 강자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런 모습돼요. 그런데 골리앗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장면이 휙 바뀌어갖고 이세의 집안이 그냥 나옵니다. 이세의 집안이, 골리앗을 얘기하다가 이세의 집안이 나와요. 12절 보시면은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이세가 저희 앞에서도 봤는데 또 한 번 이렇게 나오면서 8 아들이 있었는데, 13절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그냥 이렇게 그냥 장면이 바뀌어갖고 이세의 집안이, 이세가 있었고, 그리고 큰 세 아들들은 전쟁에 나갔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말제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막내 다윗이라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요.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다윗이 16장 뒷부분에서 사울의 수금 타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고 수금 타다가 또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은 아비의 양을 쳤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막내고 어디 가든지 그냥 아주 하찮은 일, 그 왕궁 가고는 그냥 수금 타는 그 일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양 쳐야 되고 아주 그 낮은 일, 그것을 도맡아 하는, 집에 서든지 왕 앞에 가서든지 가장 작은 자라는 거. 요새 쉬운 말로 얘기하면 다윗은 쫄따구였다. 쫄따구 다윗을 이렇게 딱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골리앗, 그 엄청난 골리앗에 이어서 쫄따구로 한 명 딱 등장을 시켜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크기의 논리를 갖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아들, 이세의 세 아들 나왔는데, 첫 아들 엘리압은 사무엘이 보고 왕감이다, 그렇게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굉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울이 두려워서 못 싸웠으면은 엘리압이 나가서 대적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아요. 골리앗과는 크기가 비교가 안 돼요. 다윗은 골리앗과 사이즈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쫄따구예요. 저거 우리들 중에 쫄따구다. 그런데 그 다윗을 등장시키세요. 하나님은 크기의 논리를 갖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무엘상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나는 크기의 논리를 갖고 일하지 않는다, 그걸 많이 보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화려한 왕궁에, 그런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있던 모세를 보내세요. 사람이 광야에 오래 있으면은 남루해져요. 그리고 나이가 80입니다. 또 같이 간 형 아론은 3살 위에 83세. 두 사람의 남루한 노인이 지팡이를 하나 짚고
그 애굽의 화려한 왕궁에 들어갔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 내보내라. 이게 외양으로 보면은요, 쇼 중에도 이런 쇼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현충일 같은 때 이렇게 그 참배하러 들어갈 때 거기 대통령 앞에 서고 막 옆에 검은 양복 쫙 입은 사람들 서갖고 막 쫙 들어가고 참배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바로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80세 모세하고 83세 그 아론하고 지팡이 하나 짚고 들어가고 내 백성들 내보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무너뜨리세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사사기에서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가 메뚜기 떼 같았대요. 그 약대가 뭐 집 나르고 사람 나르는 약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부르셔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군사를 300명만 데리고 가라.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세요. 메뚜기처럼 많이 쳐들어왔는데, 저희 사무엘상 14장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칼을 가진 자가 사울하고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많은 블레셋에게 요나단이 그냥 병기든 자 한 명 데리고 치고 나가서, 그래서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는 그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크기의 논리를 갖고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크기의 논리를 갖고 싸우시지 않는다. 그걸 거듭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크기의 논리를 갖고 생각하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크기의 논리를 갖고 살기가 참 쉬워요. 저희 성도들뿐만 아니고 저희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 박사학위 받아야 된다, 그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가짜 박사도 받고, 공부 안 했는데 졸업식 날 가갖고 그 학위만 받고, 뭐 누구 대필도 시키고 막 그 표절도 하고, 박사학위 받아갖고 더 크게 보이겠다고. 근데 저희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재 중에 한 권, 예수님의 사람, 그걸 쓰신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이제 학교 다니실 때 공부를 잘 하셨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본인도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신학대학은 커틀라인이 이렇게 꽤 낮더래요. 그래갖고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갔다, 그 얘기 안 들으시려고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갖고 교무실에 여러 번 불려가셨대요. 그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대학 몇 명 갔다,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꼭 거기 가야 되냐, 너 그러면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번 불려가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다니시는데 한 학기 마치면은 석사학위 받는데 주님이 석사학위 받지 말라 그러시더래요. 아주 오래전에는 성경학교 뭐 신학대학만 나와서 이렇게 목회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거의 다 석사학위까지는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석사학위를 받지 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냥 안 받으신 거예요. 학교 자퇴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가셔서 이렇게 학력 쓰실 때 보통 목사님들은 대학 어디 졸업, 뭐 목회학 석사 어디 졸업, 뭐 이렇게 쓰시는데 이분은 어디 졸업하셨어요? 이러면 어디 신학대학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받아 쓰시는 분이 굉장히 당황해 하신대요. 근데 뭐 그 어떤 하나님과 그 개인의 본인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기의 논리를 갖고 일하시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크기의 논리에 지배돼서 살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전도를 못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크기의 논리로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믿으라고 할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난 것 같아요.
지금 나보다 상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나보다 재물 많은 것 같고, 또 나보다 우리 자녀들보다 자녀들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이면이 더 커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면이 더 커 보이고, 그래갖고 내가 무슨 전도할 주제가 되나, 그리고 전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되면은 이렇게 내려보면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금요일 날 이렇게 그 부흥이라는 주제를 갖고 아마 한두 주 더 볼 것 같은데요. 초대 저희 나라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 참 그 귀했던 게, 그분들이 그냥 조선 사람처럼 사는 그런 분들이, 그런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냥 조선 사람처럼 먹고 조선 사람처럼 살던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잘못하면은, 나보다 못하면은 이렇게 내리깔고 그렇게 바라보기가 참 쉬워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크기의 논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해요. 또 크기의 논리에 지배되면은요, 비교 가운데 살게 됩니다.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그거 계속 비교해요. 나보다 작아 보이면은 그 앞에서 우쭐거리고, 나보다 커 보이면 위축되고, 그래서 예수 믿지만 자유함이 없어요. 내게 더 나은 형편이 주어져도, 지금보다 나은 형편이 주어져도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뭐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치 않고 비교의식이 저희들을 계속 묶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기의 논리를 갖고 일하시지 않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크기의 논리를 갖고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희가 크기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은 실제로 크기의 논리에 지배될 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거는요, 어떤 사람의 일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희가 예수를 믿은 거는 어떤 사람의 일생에 일어날 가장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좀 크고 작고, 다른 게 많고 적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이미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부요한 그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를 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크기를 잴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그 하나님을 놓치면은요, 크기의 논리가 어느새 저희들을 치고 들어옵니다. 크기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인데,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에게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게 바라보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크기의 논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막 그 골리앗처럼 막 노트구 쓰고, 막 어린갑 옷을 입고, 막 그 각반을 차고, 앞에 막 방패든자 세운 것처럼 막 그렇게 뭔가 막 덕지덕지 더 붙이려고, 더 붙여야 된다, 자꾸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은 자꾸 크게 논리를 갖고 더 크게 보이려고 뭐 자꾸 더 붙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생각 가운데, 내 가치관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적이지 않은 그 생각들을 자꾸 잘라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저희가 살아가는 그 생각 중에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떼어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에게 뭘 더 과시할 것도 없고 더 잘 보이려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저희들은 예수를 믿어서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크게 논리를 갖고 자꾸 뭐 더 보이려고 할 게 없어요. 우리 이미 너무 괜찮아요. 날 인정을 별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괜찮아요. 할렐루야. 저희 장로님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주님 계속 바라봐야 돼요. 주님 놓치면은 크기의 논리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크기의 논리 갖고 살아가요. 비교하고, 비교해서 위축되고, 비교하다 뭐 또 막 그 교만하고.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강남이었는데 땅값이 막 확 올라갔고, 그 저 옆에 고등학교 그 이사장분이 이렇게 글을 못 읽는 분인데 땅이 막 너무 많아갖고 그 학교 이사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사장실에 누가 들어오면은 자기 이렇게 쇼업하려고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보는 척 하는데 보면은 거꾸로도 들고 있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주님 계속 바라보시고요, 주님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크게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자유함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생에 저희들 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역사, 가장 복된 일이 일어난 그런 주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세상의 크기의 논리를 갖고 비교하고 더 과시하려고 하고 위축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너무나 존귀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날 한 날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